2019년도 어느덧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내일이면 1월달도 다 가는 주일이 저희들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1월 2019년도 신년 기도회를 성지순례를 하면서 다녀왔습니다. 그 성지순례를 하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이 우리가 너무 낙태하다. 이 개신교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큰일이다. 나부터 깨어져야 되겠다. 이런 많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일주일을 너무 은혜롭게 지내왔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공감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비전을 전하는 사람, 주님의 꿈을 심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 문맥상 어떤 것 같습니까? 문맥상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택받은 사람이다. 문맥상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을 보면 이 문맥은 안 맞다라는 거예요. 안 맞다. 우리가 로마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쓰여진 당시의 깊은 시대적 환경을 우리는 깊이 인식을 안 하려고 하는, 그 상황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심정들이 개신교의 가장 병폐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은 바울이 로마에서 당시 개종한 사람들, 유대인들이 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생명과 부활과 구원과 영생에 대한 사도들의 완벽한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각자가 생각하고 있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그래서 이 로마서는 특히 어떤 서신적인 편지가 아니라 완전 논문적 편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율과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6장, 7장, 8장에 넘어가면 육신의 법은 육신을 따르고 영의 법은 영을 따르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당시의 로마 교인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도적인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소문적 구전으로 듣고 있을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구전으로 듣고. 그러니까 서로 그냥 이것이 옳다 막 이러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정리해 주기 위하여 쓰여진 논문적 편지가 오늘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이 기록의 목적이 복음이 완전하게 정명되어지기를 원하여 율법주의적이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다가왔는가를 기억시켜주는 그런 논문적 편지가 로마서이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것이 중간에 서다라는 뜻이에요. 택정. 다시 말하면 아폴리스 페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아폴리스 페노스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 이것이 중간 기점에 서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한 바울은 너무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나누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에서도 지금의 현재의 교회에서도 똑같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큰 자와 믿음이 적은 자, 온전한 자와 불충실한 자가 늘 나누어져 있던 시대적 배경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지극한 그 사랑이 성경적 계보에서 지금까지, 즉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가 오심을 믿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무엇 때문에 왔는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면 성경적 배경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전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세기부터 기록해서 쭉 요한계시록까지 쓰여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우리 한빛세계 선교방송의 표현을 정해 갖고 왔습니다. 표현. 주님의 꿈을 씨앗으로 부리자. 자, 오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지금 오늘 로마서 1장에서 1절에서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그 사랑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그 사랑을 의지하고 이 땅의 삶을 평강으로 이끌어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꼭 제가 이제 원래 학교를 캐톨릭 재단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희 후배들이나 이제 캐톨릭 사제로 일하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화 쪽이나 이런 쪽에서 일을 하는 애들이 참 같이 일을 하는 우리 후배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통해 거기 가면 제가 엄청 대우를 받고 옵니다. 밥도 얻어먹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제 강화 200인 순교 성지를 가서 일주일 동안 있다 왔는데 거기에 가서 느낀 게 뭔가 하면 연초가 됐는데 부산에서 한 70명이 성지순례를 온 거예요. 1월달에 성지순례를 왔는데 그 70명 정도가 성지순례를 와서 거기가 그 강화 200인 순교 성지를 가보면 그 둘레가 돌로스 로드라고 해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거의 보통 보면 한 10km 정도를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성지를 만들어 놓고 기도 장소를 만들어 놓고 그 배경을 이렇게 쭉 이제 해놓고 거기 설명을 해놓은 곳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지막에 뭐가 있는가 하면 확인 도장을 찍는 데가 있는 거예요. 확인 도장을 찍는 데. 그래서 이제 그 확인 도장이 무엇인가라고 이제 그분들한테 질문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서 어떻게 올라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공소의 사제께서 반드시 둘러보고 확인 도장을 받아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목사가 시키면 성도들이 갈까요? 안 갈까요? 니나 가세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놨느냐?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놨느냐? 한국의 교회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네? 전국의 캐톨릭 공소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적을 알고
우리는 지금 개신교가 캐톨릭을 이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이단이라고 하잖아. 가르쳤으니까, 배웠으니까.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단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아까 설명을 계속하는데 거기에 마지막이가 막 확인 도전할 때 부산에서 우리 사제 공소의 사제께서 성지 순례를 하고 거기에 성지 순례를 한 다음에 거기서 감명받았던 것을 200자 원고지 최소한 5장 이상을 써내야 되고 확인 도장을 반드시 받아가서 숙제 검사를 해야만이 그 공소에서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을 허락한대요. 근데 이제 어떤 우리 제 또래 된 사람이 있어서 이제 그 길을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부산에서 왔습니다. 어떤 일을 하세요? 인쇄소를 한대요. 인쇄소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아니 안 바쁘세요. 내가 그랬어요. 안 바쁘세요. 뭐라 그럴게요? 응? 심각한 거야. 그분이 작년에 그분이 이보다 더 바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바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저 쓰러질 뻔했어요. 연초에 거기 가서 그 말을 듣고 와서 1년 내내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실천한 하나가 한 달에 35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일을 포기했다는 거. 그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죠. 우리 교회 십자가 불이 나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십자가 불 빨리 고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내가 돈 벌겠다고 그쪽으로 일하러 간다고 갔거든요. 가니까 십자가는 안 고치고 그 일을 한다고 우리 마누라가 우리 집사람이 딱 그런 거예요. 가다가 돌아와서 십자가 위로 올라갔어요. 그때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분이 연초에 얘기했던 이보다 더 바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음이 오늘 사도 바울이 택정함을 받았다. 이것을 구분시켜 줄 수 있는 우리 한빛 세계 선교 방송에서 일을 하는 아폴로스 전 사제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이런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 이런 일들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우리 개신교는 끝없는 추락의 날개를 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 바울이 아닌 나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주님의 꿈을 전하기보다는 먹고 마시는데 평강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 왜곡된 것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우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다. 개종했다 이 말입니다. 개종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다 라고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인사를 합니다. 이 인사가 무엇인가 하면 여기서 흐트러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계속해서 로마서는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목사가 되고 나서 가장 안쓰러운 게 뭔가 하면 가톨릭에서는 보면 어느 공소에서 등록을 하게 되면 다음 어느 공소로 옮기기까지는 그 사제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옮기지를 못합니다. 그죠? 그런 거 아시죠? 우리는 직분을 받고도 떠나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수안보 있는 데 가서 수안보 있는 데 가서 그 성지를 방문하고 거기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매일 예배가 캐톨릭에는 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매일 그 예배가 미사가 예배니까 그 꼬치 따지지 마세요. 하여튼 매일 예배가 있는 거예요. 매일 예배가 있는데 거기서 수안보에서 가장 큰 주유소를 하시는 분이 명성지에서 주일날 주유소의 문을 닫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7년 동안 유원지에서 주일날 가장 손님이 많이 오는 유원지에서 주일날 문을 닫았다라는 것이 뭔가 하면 맡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자임을 우리는 반드시 깊게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정을 받은 그 이유가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온전한 복음을 실행하기 위하여, 온전한 복음을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 즉 다시 말해서 도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부여된 임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처음에 각오와 결단이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성경적 문자적 맥락을 놓고 공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왜곡되고 있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어져 가고 있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자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거기를 걸어가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로마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유대인이요, 가장 유대인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 모든 지식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나는 오직 주의 말씀하신 말씀만 쫓아가겠노라고 결단했던 그 결단이 우리들에게 맺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자로서 온전하게 해나갈 수 없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캐톨릭 공소수가 보면 1668개. 1668개. 5만 개가 넘는 교회 숫자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장단점은 있습니다. 공소가 많은 것, 적은 것, 교회 수가 많은 것, 성장과 부흥이라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곳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잘못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으면 잡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가 많으면 잡음이 날 수는 있는데 이 잡음이 나지 말아야 될 잡음이 날 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청렴과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이 개신교에서 물질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신 성경 말씀에서 물질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치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게 주님의 꿈을 전한 씨앗을 뿌리는 자. 그래서 그 후배랑 한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복음은 주님의 꿈과 비전입니다. 우리는 그 꿈과 비전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고 그 구원의 반열에서 최선을 다할 때 심판을 통과할 수가 있고 그 심판을 통과할 때 결국은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그 첫걸음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온전히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곳에서 복음, 구원, 영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 많은 것들을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다시 말하여 택정함을 입은 이 과정에서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만이 구원의 반열에 서서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해보는 로마서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깊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에게 함께하는 그 삶의 과정과 여정을 통과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